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서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성령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요엘 시대에 위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때는 남유다 8번째 왕이죠. 요아스의 그 시대입니다. 이때 그 통일 왕국 시대였던 그 이스라엘 왕국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진 지 약 10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던 그 시점입니다. 종교적으로 두 왕국 모두 패역한 길로 걸어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때 그 어려움이 얼마나 컸던지 1장 2절을 보면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라고 말합니다. 역사적으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힘든 일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을 정확히 알기는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도시는 무참할 정도로 무너졌고 농가 밭은 황폐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망자가 42,000명을 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강한 여진이 계속 발생해서 일부 건물들이 붕괴되어지고 있지만 정부가 국민들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튀르키예와 같은 그런 시대가 아니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기적 같은 소식은 여전히 전해지고 있습니다. 16살 여자아이가 248시간 안에 42살 여성이 258시간 그리고 260시간 만에 12살 소년이 잇따라 구조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위기 속에서도 기적의 소식이 여전히 있는 것은 이 안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주어졌습니다. 요엘의 아버지 부두엘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찾아보면 거의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의 아들이 요엘이라는 것, 그리고 요엘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부두엘은 자녀를 말씀으로 가르쳤고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주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자녀들과 한 가지 약속을 하면서 집에서 화내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의 주인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부두엘의 뜻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저도 아버지이기 전에 부두엘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자, 황폐한 땅 소망이 없는 때에 요엘 선지자는 그 백성들에게 건설적인 미래를 제시해야 됩니다. 이들 가운데 소망을 주고 무너졌던 이 땅을, 이 나라를 다시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요엘은 땅을 정비하거나 군대를 정비하지 않았습니다. 요엘서를 전체적으로 보면 강조하는 단어는 회개입니다. 백성들에게 회개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회개를 선포하면서 특정한 죄에 대해서 지적하거나 열거하지 않습니다. 다만 돌아오라,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유다 백성이 돌아가야 될 대상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까? 그것은 예배입니다.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팔을 예루살렘에서 나팔을 불어라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온에서 나팔을 불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거기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들이 예배하였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지 않는 예배였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음성이 들려지지 않았을 때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겠습니까? 3절입니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에덴 동산 같은 삶이었지만 지금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알 수 없고요.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완전히 무너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두렵고 무서운 것은 이것을 주도하고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이재철 목사님께서 코로나 시대 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 대포를 쏘신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흔들리는 신앙, 그러나 길은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도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합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금식하고 울고 마음을 다해서 돌아오라라고 얘기합니다. 돌아오라는 것은 떠남, 벗어남을 전제로 합니다. 그것은 공간뿐만 아니라 마음의 멀어짐 또한, 그리고 거기서부터 삶의 변화를 말합니다. 이제라도 다 끝나버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시 회복되어질 수 없을 것 같다고 판단되어지는 상태일지라도 돌아오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단어에 없는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어제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는 늘 오늘만 있다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수로보닉의 그 여인이 나옵니다.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자이지요. 그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무리들 속에서 큰 소리로 자기의 딸을 고쳐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무관심합니다. 그 여인의 소리가 얼마나 컸든지 제자들이 간청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더욱 냉대합니다. 자녀의 떡이라는 것은 겨울이 되면 갈릴리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자녀의 떡을 빼앗아 준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고, 개들과 같은 이방 민족들에게는 더욱더 그러한 일을 행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때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절을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7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그 여자는 기꺼이 개가 되기를 택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더라도 주님이 주인이면 됩니다. 주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고 이 여인에게 주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주님이 필요함을, 주님의 사랑을 갈망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회개가 무엇인지가 참 잘 나타납니다. 회개는 죄를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얼굴을 찾는 것입니다.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목적은 주님으로 충만한 삶입니다. 그래서 요엘은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것을 말합니다. 본문 13절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뜰을 쓸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한마디로 여전히 사랑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 소유, 내 보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심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심은 자녀들의 회복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지 하지 아니하실런지 누가 알겠느냐. 소제와 전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곡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재앙과 기근으로 먹을 것은 물론 하나님께 제물조차 구할 수 없는, 예배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에 곡물이 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회를 선포하고 모든 백성들로 모두 함께 예배하라고 합니다. 16절을 보면 예배의 범위가 나오는데요. 젖 먹는 자, 다음 세대를 다 포함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신명기 24장을 보면 당시 결혼을 하면 1년 동안은 군대에 소집되는 것도 면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신랑과 신부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두가 예배해야 됩니다. 모두가 함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 누구도 예배에 제외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외 없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백성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예배자들을 극진히 사랑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성령으로 채우사 주님을 보게 하십니다. 그 약속이 2장 28절 29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누구든지 젖먹이 아이든지 젊은이든 노인이든 예외 없이 성령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까? 운동은 누구에게든지 다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운동 중에 좋은 운동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자전거를 타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자전거는 수십만 원짜리도 있지만 수천만 원짜리도 있다고 합니다. 자전거를 탈 때는 옷도 중요하고요. 헬멧도 고가일수록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자전거를 탈 때 가장 중요한 것을 물었을 때 그것은 장비나 다른 것이 아니라 바람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 자전거를 탄다 할지라도 역풍으로 가면 나갈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애들 자전거를 탄다 할지라도 바람을 등에 업으면 아주 잘 나간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대한 세상 앞에, 홍해와 같은 이 세상 앞에, 골리앗과 같은 이 세상 앞에 성령님의 그 능력이 없이는 앞으로 전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성령의 삶을 살 것을 말씀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진정한 회복, 그것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생하게 경험될 때임을 믿습니다. 우리 삶의 고난은 위기이면서 기회라고 합니다. 지금 위기가 은혜가 되도록 자신을 말씀의 진리 위에 굳게 세우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요엘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얘기합니다. 더욱더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고 더욱더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복음이 다시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2장 32절 마지막 상반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누구든지 예외 없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회복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심판으로 멸망시키겠다는 그 계획을 세우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독생자 예수님을 죽이십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희가 고아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 오늘 하루 만약에 제가 우리 자녀들을 잃어버린다면 살 수 있을까요? 먹을 수 있을까요?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할 겁니다. 살아도 죽은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단 하루라도, 단 한순간이라도 자기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당신의 백성들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날 더더욱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 곁에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